절로 11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에 감춰진 뜻을 살펴봅니다. 오전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의도를 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즉 속옷을 입은 구원과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믿어짐으로 얻은 구원이 다르다라는 것, 이제 겉옷을 입는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 이거 모두 다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그 믿음이 교리적인 처음 시작은 늘 이제 교리를 믿기 마련이니까 교리적인 믿음을 믿는 것과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믿어지는 것은 이제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속옷을 입는 것과 겉옷을 입는 것을 대별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이제 금령의 실과를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도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은 그 부부를 찾아오실 때 이제 특히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이제 부르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보면 전에는 그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고, 오늘 말씀에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들었다. 이게 이제 바람소리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의 말씀을, 거듭남에 대한 대화의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는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바람소리를 들어도 너희는 그걸 모른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의 운행을 실현시키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고데모 자신에게 지금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표현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바람과 함께 다니십니다. 바람이라는 건 영, 루아흐라는 이 용어는 영, 콧김, 영감, 숨, 기운, 정신, 감동 등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시간에 이제 그 눈이라는 게 사람의 영을 말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영은 바람으로도 상징되어진다, 바람으로 상징되었다라는 걸 이 시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은 무엇이며, 아버지께로 가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을 짓는 것은 무엇이며, 다시 오셔서 지휘자들에게 이끌어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이제 뭐 계속 그 이야기가 뭐 삼위일체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지금 많은 진리 증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계셨고 그 말씀을 종선자들에게 맡겨서 증거하게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죽고 장사된 후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가셨다가, 이제 복음서에서는 뭐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갔다,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영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속에 왔다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유의 아버지가 되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지으시는 거니까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고,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참 하나님인 인자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마음에 충만하신 신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온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뜻은 사실은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왔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기독교계에는 도저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디 이제 천국에 앉아 계시고
성령만 보내가지고 성령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성령이라는 게 사실은 악령을 받은 거죠. 이것이 싸움이 이렇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삼일체신을 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은 신은 홀로 하나의 신,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예요. 이 싸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부끄러우지 않던 아담 부부가 육신에 속하여 영적으로는 적신으로 태어난 흙사람들, 곧 육신에 속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갓난아이 신자들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지는 것은 사람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죄악된 행적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다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만 자기의 모든 부정과 그 다음에 더러운 육체의 욕심으로 행한 은밀한 모든 수치거리들이 신의 그 불로 말미암아서, 신의 이제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인데, 그 말씀이 또 불이 있고 말씀이 물도 되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고 소멸되어지고, 소멸하는 영에 의하여 다 소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덮임을 받은 은혜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하여 있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던 아담 부부를 찾아와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질문은, 사탄이 여자에게 찾아왔던 것은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온 거지만,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지금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을 불렀다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왔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의 불로 영혼을 목욕시켜서 새 옷을 입혀주려는 것인데, 이 새 옷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속옷과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속옷을 입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교리적인 사실을 그렇구나 라고, 이치가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서 믿으면 속옷을 입는 것이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믿은 다음에 한참 믿음이 자기 좋은 줄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는 영 아닌 사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러나야 내가 지금 두르고 있는 이 겉옷이라는 헌두덕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말씀을 이제는 경험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짓을 이제는 못하게 되는 거죠. 행위가 딱 바꿔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겉옷을 빨아서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시내산으로 강림하여 큰 나팔소리로 모세를 부르신 그 음성은 두려운 소리였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렵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사단의 잠소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 사람을 찾아오신 목적은 인간의 위선의 옷을 벗겨버린 다음에 목욕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러 오신 것인데, 동산에 거니시는 바람소리와 함께 거니시는 신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것은 이렇게 주관적인 체험적으로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실이 아직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죄성이 자기에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니까 사단의 참수가 있으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신의 얼굴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을 자꾸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높고도 높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
음성 이야기는 참 성경에선 진짜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주님은 특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알아보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지금 현재의 여자와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분할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마귀 소리도 하나님 소리로 알고 그냥 무조건 믿어버린 거죠. 이게 참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해서 집으로 전화했는데 아내가 내 음성 듣고 나서는, 아니 당신 누구냐고, 왜 무엇 때문에 전화했냐고, 자꾸 당신이 누구냐고, 이러면은 아니 나라니까 왜 이래, 막 나라고 이래버리지, 나는 나다 이러지. 그게 I am that I am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지, 나는 뭐 머리카락이 희고 뭐 눈은 어떻게 생기고 막 이런 거 설명을 안 줘. 그냥 나는 나다 이거요. 아니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야 이러지. 나 눈이 뭐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뭐 이러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부부관계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죠. 남편이 목소리는 벌써 비스무리만 해도 남편이다, 비슷한 목소리다라고 딱 감이 와야 되는 거죠. 또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때 당연히 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음성을 구분할 줄 몰랐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모세 율법 안에서 시내산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소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소리로 잘못 오해해서 들었는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음성이었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은 율법 하나님은 마귀의 영이죠. 율법이라는 건 정죄하는 영이니까 심판하는 영이고 구원하는 영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찾아오셔서 여자를 함께 부르시지 않고 아담을 부르신 것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니, 주님은 언제나 남자로 상징되는 교회 중의 장로 형제에게 그분의 말씀을 맡겨서 구속하신 양무리를 복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정죄하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의 신앙 상태와 그에게 위임하신 경작자로서의 엄중한 직무의 책임이 네가 있지 않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온전 죽고 못 산다고 결혼시켜달라고 그 난리를 죽여가지고 부모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냥 결혼을 시켜놨더니 이게 몇 달 가도 안 해가지고 또 이혼시켜달라고 와서 이 난리를 죽이면 참 그 부모님 답답하지요. 그때는 아들이 만약에 자기 아내 싫다고 그러면은 누구를 혼내야 되겠어요? 며느리를 혼내야 되겠어요? 아들놈 혼내야 되겠어요? 그놈이 문제죠 지금 사실 알고 보면. 또 이놈아 엊그제 장가 들여달라고, 얘 아니면 너 못 산다고 나 죽을 거라고 해가면서 해서 나 자식 죽이느니 내 마음이 안 들어도 그냥 며느리 드리겠다 해서 허락해 줬더니 이제 와서는 또 엉뚱한 소리고 이제는 이혼 안 시켜준다고 이러면 이놈아 너 지금 네가 정신 가진 놈이요? 하고 아들을 혼내야 되는데, 아들 말이 아들이 며느리가 김치를 못 담고 빨래를 뭐 깨끗하게 못했고 막 자꾸 이런 소리만 막 불러다 놓고 며느리만 얘기 마냐 하면 그거는 부모 자격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머리인 아담이 문제니까 아담을 딱 불러서 책망을 아담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먼저 그렇게 했으면 여자부터 막 꾸중해야 되는 거잖아. 사람 생각으로는. 인연이 말이야. 며느리 들여놨더니 말이야. 너나 망하면 망하고 말이야. 너 내 집에서 살기 싫으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네 친정으로 가 있냐나. 막 괜찮으니까.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놈을 딱 불러다 놓고서 말이야. 아들놈 보고 아들놈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조사를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나 같으면 며느리한테는 야, 너 내가 하라는 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에 가가지고 그놈 전화하거든. 너 전화 받지도 마. 내가 전화하거든 전화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나 같으면 그래 버려. 그러고는 그놈이 쫓아와서 팍 너희 엄마 아빠한테 저러고 다시는 이런 짓 않겠다고 막 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쌀쌀 빌고 그러면 마지못해도 한척 해가면서 그냥 보따리는 그냥 놔두고 몸만 슬쩍 따라와봐. 또 그러면 나 또 갈 거라고 말이야. 나 지금 아주 오는 거 아니라고 이래가면서 한번 오라고 말이야. 나 같은 며느리한테 이렇게 소스는 줘버려. 문제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기 때문에 네가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의 부실한 사역의 결과로 여자가 지금 이렇게 변절되어졌고 더럽혀진 음녀가 되었는데 음녀의 말을 여우가 없이 받아들여서 마음의 믿음으로 금령의 실과를 같이 따먹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종이 변질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깨달아야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돌이키든지 용서를 받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뱀이 득세함으로 저주가 임한 땅의 동산 밖으로 쫓아내어 징계의 기간을 지나게 하신 후에 영원한 참본향인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양무리를 가르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삼아서 뱀의 낯을 피하여 목양하는 비밀한 처소로 그에게 맡긴 양무리를 인도하는 책임을 맡기기 위하여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뱀이 여자를 찾아온 것과 하나님이 남자를 찾아온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뱀이 여자를 찾아올 때는 벌써 약한 사람에서 쓰러뜨리면 그를 통해서 남자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거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찾아오는 게 아니죠. 아담을 딱 찾아와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보고 딱 물어본 이 한마디 말씀을 한 번은 다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게 뭐 하나님이나 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들렸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지만 정말로 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면 다시는 그 짓을 못하지요. 이제는 이게 세상 말로 한번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예, 사람이 천연적으로 다 사람 좋고 선하고 그런 구원받을 줄 알아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없다. 세상에 의인이라는 게 없는 거다. 이것을 성경은 기본적으로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다 일단 딱 가둬놓고 나서 너희가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싶어? 그러면 나를 찾아라. 이걸 말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지 사람이 천연적으로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자, 이제 금령실과를 먹었더니 창세기 3장 7절로 11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 눈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랬는데 원문은 고소하였느냐 송사하였느냐 고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송사받게 돼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에라는 연결구는 금령과를 먹었더니 라는 뜻이며 금령과를 먹은 결과 그들의 눈이 열려서 벗은 몸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흙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며 마음에 새긴 율법인 양심의 법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 결과 바람소리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하여 외식과 위선으로 참서받는 양심을 가리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하를 했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따먹은 나무 실과가 무화과 열매였죠.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유대교는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죠. 신약의 교회는 포도나무로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 유대교인들을 찾아왔을 때는 무화과가 아직 열매의 때가 되기 전에 잎만 부성할 때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열매를 잡수시러 온 것인데 잎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땀을 내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주받은 사람 땀 내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너희는 내 앞에서 땀을 보이지 말지니라 이제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땀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땀 나는 띠로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까지는 전부 율법의 선지자들은 짐승 가죽 옷 입는 거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 가죽 옷 입으면 세마포에 보면 시원한데 마포 옷 입으면 여름에 더울 때 마포 옷 입죠? 시원할 텐데 아이 35도씩 올라가고 있는데 말이요. 가죽 옷 세비 둥둥섬에서 파는 1억짜리 가죽 옷 이쁘다고 그것들 쯤이고 이러고 다니면 땀날 쯤했기 그래도 더워 죽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담 부부를 구속하실 때는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혔으니까 그것은 예기적인 구속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지 완전한 아름다운 영화로운 옷이 아니죠. 제사장의 옷이라는 건 세마포 옷이었었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되었을 때는 희곡 온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났잖아요. 짐승 가죽 옷 입고 나타난 게 아니죠.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여 질문했으며 진리의 지식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즉시로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인 그때 당시 이제 하나님의 법이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선언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싹 뒤집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게 아니라 뱀의 말이 철석같이 믿어졌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시고사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임의 종로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게 아주 비밀입니다. 이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는 말이 뭔 말인가를 이게 혼동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은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신앙 준 사람은 다 죽었죠. 그 예수님이 이제 기독교인들 식으로 시고사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거짓 부렁은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육신이 죽지 안 죽고 안 죽고 예수님 지금 그걸 염두에 둔 게 아니죠. 반드시 저주받은 육체는 한 번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그 시도 심판대에서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영혼이 그 시도의 은혜에서 끊침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빛이 없는 어둠의 저소로 완전히 던져지는 것,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현재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일만 땅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뿅 하고 며칠 날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나팔 불어가면서 올 때 그때 자기 그냥 뿅 하고 올라가려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뱀에게 속은 거짓말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완전히 생판 거짓말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도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도
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육신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지 아주.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은 두려운 존재로서가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죽은 영혼을 살리려는 것인데, 성신이신 하나님은 개인적인 기름 부음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구속하신 양무리를 맡은 사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사자를 통해서 맡기신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목양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율법 말씀을 의문에 속한 율법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 선지자들을 별도로 또 보내서 그 율법 말씀의 뜻을 깨닫도록 해설을 해주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죠. 그런데 율법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 중의 선지자로 오셔서 피의 양을 채우는 한 단락이 채워지는 때까지를 구약시대다, 율법시대다 그러고, 그 영으로 오셔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성령은 살리는 건 영을 살리는 것이죠. 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려주러 오신 이후에도 또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신약시대에도 또 피 흘림이 계속되어져서 제단 아래에서 무고한 피를 흘렸던 영혼들이 수가 채워지기까지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다. 우리는 지금 그냥 믿어서 뿅 하고 휴거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증거를 위하여 순교자로서 주님 품에 가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냥 뭐 또 이제 이러면 또 누구는 또 아이고 또 저 우리 이자매 나갔네.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순교자로 가버리면 갑자기 가버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또 그러고 집 와서 이제 고민을 감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그를 섬기다가 일생을 마치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말 본때기를 보여야 이제 그 뱀이 다 미워하지만 본때기를 보여야 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고 이거다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는데 나는 본때기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음이요. 나는 이제 믿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에 따라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이 되어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사자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다시 내보내서 사도로 내보내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으며, 최후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는 것으로 인도해서 혼인날 즉 몸의 구속을 받아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려고 금기름을 사서 영의 등불을 밝혀서 마음의 어둠을 이기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추수의 준비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어디로 입문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곳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인도요, 이것이 다. 나처럼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이단이라고 않고 여기 와서 말씀 들으러 왔다는 것 자체도 이건 기적이야. 나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난 없다고 생각해. 뭐 조영기가 뭐 어디 뭐 옆구리 쪽 여기 쪽이 뭐 아픈 사람 손 들어보라고 오늘 거기 쪽에 있는 뭐 암이 났다고 뭐 했었는데 그 암 낫는 기적보다 난 이 기적이 더 크다고 생각해. 육신적인 암 떨어져 봐봤자 어차피 죽을 거고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매 세대에게 들려주시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듣는 것이고 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만 마음에 믿어짐으로 신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니 진리의 증거가 믿어지는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면 귀신들도 믿죠. 그 사도행전 12장 1년가 그 부분에 보면은 마술사도 믿었지요. 믿고 내가 안수하면은 베드로가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래 하면서 나 돈 줄 테니까 그 능력 좀 팔으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안 믿고 그랬다고 돼 있지 않아요. 믿었다는 거예요. 8장? 예.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요. 그런데 마술쟁이 믿음을 다 붙들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기독교가 다 그게 술자들이죠. 마술 부리는 자들이죠. 또 그 사람들은 공부는 여간만이 해. 그래가지고 마술사들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책 다 걷어다 팔면 5만 양, 은 5만 양어치나 공부를 했다니 그게 그들 속에도 들어있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공부한 책을 걷어다가 불살르면 그게 책값이 따지면 5만 양어치라니까 공부를 보통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게 마술사들은. 예. 그들 속에도 나름대로 들어있는 게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놈의 세상 말로 이 돌을 좀 비워놔도야 예수님이 들어오실 텐데 이 속에다 엉뚱한 쓰레기만 잔뜩 담고 있으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들리는 거죠, 이들에게는.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풀 줄 모르니까 그거 시기 나서 그런다고 또 이렇게 나올 까면서인데 참 곤란하지 그렇게 나오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인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어 바람소리와 함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현되기 전이었으므로 그가 비록 여자를 책임진 다스리고 동산을 지키고 할 그런 위임이 있는 남자였지만 주의 날에 그 스스로 버림이 될 수밖에 없는 죄짐을 지고 죄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반증이죠. 요한 1서에 보면 이게 설명이 나와 있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건데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여기 창세기 말씀을 그게 신약에서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구원을 사랑 하나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야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 만나는 걸 두렵다는 것은 어제 저녁에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동창회로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엉뚱어지도 왔으니까 남편 알지도 못하는데도 남편 괜히 보는데 얼굴 보는 것이 자꾸 고개가 숙여져서 자꾸 그냥 뭔가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지 정당하고 그냥 동창회 좋게 하고 왔으면 그럴 리가 있어? 세상 사로 쥐어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어제까지도 내 아내가 멀쩡하더니 말이야. 그리고 큰 소리 빵빵 쳤었더니 오늘은 괜히 어디 말이야. 동창회에 갔다 오고 운동하더니 귀찮은 짓을 자꾸 그냥 이러면은 그게 뭔가 사실은 그 아내를 의심해 보여야 되는 문제잖아. 이게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단의 꾀임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결과 자신들이 벌거벗은 자들임을 보게 되었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은 뱀의 지혜로 선악을 아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뜻이니 육신의 생각인 본능으로 아는 의문의 율법 말씀에 대해서는 나름 밝히 보고 잘 안다고 스스로 그 영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대로
보고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다서에서는 그들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알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죠. 근데 그게 망하는 지식이다 이 말이잖아요. 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영으로 영생하려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매 양심의 법이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되어 자신들을 정죄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얼굴, 형용, 영광을 뵙는 것이 두려워짐으로 피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이것이 육체에 상관된 의문의 율법이 하는 일이며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은혜를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는 수단이 되어져서 이게 메시아께로 이끄는 하나의 길잡이 노릇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요한일서 4장 17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은, 여기 온전히 이룬 것은 앞에다가는 구원이라는 말을 넣으시면 돼요. 온전히 이룬 그 사이에 구원, 무엇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얻었는데 구원은, 속옷을 입는 건 구원을 얻은 거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지요. 속옷을 입는 거는. 그러나 기업을 상속받으러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 겉옷을 입어야지 이제 이 문제는.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임에도 그들에게 하는 말씀에 이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은 이라고 해놨는데 그 앞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이라는 용어를 구원을 이라고 이렇게 괄호를 해놓고 써놓으시면 이해하는 데 쉽죠.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온전한 구원, 온전히 구원을 이룬 것은 그 말이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 일서는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사랑하는 자들아, 뭐 사랑하는 자들, 이런 말 굉장히 강조하죠.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랑을.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마귀도 사랑할 수 있죠. 여자가 눈이 열려가지고 남자 사랑할 수 있죠. 남자가 눈이 열려가지고 뱀이 먹으라는 거 먹고 나서 눈이 열려가지고 여자 사랑할 수 있죠. 남자가 또. 자, 그 사랑은 마귀와 죄인이 결탁하는, 흑사람과 마귀가 연합되는 거지요. 그런 사랑이죠. 그렇게 되면 죄인이 되죠. 이제 상징이에요. 그래서 옛 남편에 대해서 죽고 새 남편에게 새로 시집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영이 잉태되어져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영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의 혼은 아직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온전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거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기 보면 사랑, 그냥 일반적인 사랑 얘기하다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요한사도가 요한 1, 2, 3, 4에서 강조하는 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도 서로 사랑하자고 자꾸 할 수가 있죠. 그냥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게 참 비밀이에요. 아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두려웠다는 건 형벌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거다 이 말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말이에요.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는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그 말은 아직 사단의 참소, 마귀의 정죄에서 해방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은혜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덮개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설교도 잘하고 뭐 은 5만 장 지나들 만큼 공부를 많이 했으니 책이 얼마 많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 방에 가보세요. 사방에 그냥 책으로 꽉 찼어 아주. 그게 다 그 사람 읽었으니 그 사람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거 보고 보라고 그래요. 요셉의 체험에서는 떡 맡은 관원이라고 그러죠. 떡 맡은 관원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고 자부한다 이 말이잖아요. 떡광줄이 뭐 세광줄인가 몇 광줄이 그냥 잔뜩 머리에다 이고 있는데 흰떡 나름대로는 의롭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지. 흰떡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거기 보면. 그런데 새들이 와서 다 그거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새들이. 이게 인간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은 5만 양어치 공부 수십 년 동안 해서 신학박사학위 받은 거 다 마귀밥이 된다 그 말이죠. 공중나는 새들이라는 거 마귀를 상징하는 귀신의 악의 영들을 새들이 와서 다 그거 먹어버리더라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또 한 주인은 술 받드는 관원장인데 그 사람 복직돼가지고 바로왕에게 이렇게 술을 갖다 바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전제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전제의 제사, 왕에게 그 술 따라서 이게 바치는 것은 모든 기본 제사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독주를 한 잔을 따라서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맑은 포도주를,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그거 보고 전제, 관제라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생명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 사랑한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 이게 진리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관제물이 서로 되는 그런 사랑을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관제가 되셨고 나는 또 주님을 위하여 관제가 되셨고 이게 진리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했죠. 마리아가 주님 사랑했죠.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온 사랑은 가짜다. 그걸 처리받는 과정을 한번 이건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구나. 이게 난 가끔가 이제 사랑의 제사를 사랑의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뭐 누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뭐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가끔 그 얘기잖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혼자 짝사랑하면 뭐래까지 그거. 그렇다고 지나가는 뭐 사람들 아무나 보고 쫓아다니면서 나 당신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할 거야. 로마서 13장 보자고 사랑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고 그랬었는데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지. 실구한 사랑이라는 것은 배고픈 자는 먹여주고 목마른 자는 마셔주라는데 그게 최고한 사랑이라는데 먹을 거 주려고 그러고 마실 거 주려고 하면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그건 이런 참놈이 하는 소리는 듣기도 싫다는데 어떻게 사람 묻는 거지. 예수님도 그래서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한테는 사랑 고백하다가 실현당하고 아이고 나는 창녀 나 찾아갈란다 그러고 창녀들한테 가니까 아이고 왜 주님을 인제사 오셨느냐고 그랬다는 거야. 자, 이게 복음입니다. 예, 사랑 때문에 망해.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사랑 때문에 망해. 그게 잘못된 사랑하시지 말고 진리의 사랑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집회 마칩니다. 예, 사랑하시는 주님,